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만 구원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이 신약,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에는 증거만 있지 뭐가 없어요? 약속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식, 짐승의 피, 선지자, 제사장, 왕, 성전, 구약의 모든 사건들, 이것이 다 진리 되시는 예수의 비유입니다. 모든 의식도, 모든 제사도, 모든 절차도, 모든 형식들도 다 예수의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예수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실상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진리. 율법은 모세가 천사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율법은 진리가 아니고 순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진리에게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유모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부모에게로 인도하는 유모, 이 말이 몽학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겁니다. 종.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용모는 정죄에 있지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마귀는 죄를 참소하고 마귀가 참소하면 하나님은 마귀가 참소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게 법이니까.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대요 하고 이르는 겁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무개 장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범죄했으니 하나님은 그 드러난 법을 심판하는 것.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마귀가 뭘 가지고 참소해요? 율법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네요. 이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시면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가 되고 이 소식이 살려고 하는 자에게 들려오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없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우리 다시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랍니다. 여러분 신약도 뭐예요? 신약도 하나님이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에 마라나다라는 말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재림하시오. 오시옵소서. 재림하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입니다.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 속에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구약은 끝이 나고 구약은 거기서부터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없으면 구약, 하나님의 현현이 시작됐으면 거기서부터 신약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 에녹이 동행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하나님의 사자가 현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엔젤이라고 나옵니다. 엔젤이 뭡니까? 천사요. 천사의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자의 이름을 가지고 현현한 천사입니다. 천사가 현현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자다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냈지만 내가 여호와라고 한 것은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자라고만 가르쳐줬고 모세야 모세 너에게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인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여호와가 천사라고 그러니까 막 얼굴이 파래지고 막 자기가 알고 있던 여호와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부흥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여호와를 천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다 버려야 되고 다 정리해야 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니까 정리해야 되니까 막 얼굴이 막 우락파락하고 막 그럽니다. 특히 이런 장로님 이런 분들에게서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 여러분 모세가 누구에게서 율법을 받죠? 여호와. 어디서 받죠? 시내산. 그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여호와가 천사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스테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할 때 너희가 여호와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격려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법이라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허락하신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은 100%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그렇게 알고 나면 아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들은 천사 만나고 누구 만났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는 누구를 대신해서 와 있는 겁니까?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와 있는 겁니다. 그가 대통령의 일을 대신 대한민국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니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임금의 대행자로 누가 갑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누가 대신 온 거예요? 임금을 대신하여 암행어사가 출두한 겁니다. 이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암행어사는 임금의 권한을 가지고 임금과 같은 일을 대행하는 것처럼 구약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 겁니다. 왜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상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도 없는 닫혀진 단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 뭐가 있다고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해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또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I will be that I will be입니다. 나는 자존자니라 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몇 개가 나온다고요? 110개가 나오는데 이 110개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현현하여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원래 원본에는 몇 번 나오냐? 7번 나옵니다. 7번. 몇 번이요? 7번. 다른 이름도 뭐 전능자다, 전지하다, 뭐 무서부지하시다, 막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산성, 하나님은 구원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다, 하나님은 치료자다, 하나님은 목자다, 하나님은 남편이다, 하나님은 산성이다,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와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원본에는 7번. 7번.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케누, 여호와 레아, 여호와 라이, 이렇게 여호와란 이름이 원본에는 한 7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지금 개역 개정이죠. 이 성경에는 아도나이, 주인이란 아도나이라는 말을 전부 다 여호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다 아도나이입니다. 주께서 그걸 주께서 그게 5787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의 여호와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율법은 복음의 비유요, 복음은 율법의 실상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복음은 용서합니다. 은혜가 용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통과해야 은혜가 됩니다. 죄와 심판을 통과해야 용서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침례 요한이 구약의 끝에 서서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율법은 인간이 지키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법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육체를 입으시면 죽는 법이 율법입니다. 예수는 율법을 다 이루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방법은 예수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서 율법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회개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는 죽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는 죽으시고 율법을 다 이루셔야 천국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천국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율법을 다 이루어야 천국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면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입성하는 해답서이고 안내서입니다. 잘 따라가면 천국 문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열쇠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그래서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